빌립보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매우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과 여러 갈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빌립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도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교회들,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는 많은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걱정과 근심을 했지만 빌립보 교회같이 건강한 교회가 있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몸소 표현하고 실천했습니다. 성도의 사랑 실천 방법 중 가장 아름다운 실천, 가장 중요한 실천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허공을 메아리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존재, 응답해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실천 방법이자 특권은 바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와 영적 형제 자매들의 성숙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지식과 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성도들의 지식과 총명함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머리가 좋은 차원에서의 지식과 총명함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데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대부분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한테 맞추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부분이 서로 간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행한 일인데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여인이 되었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폭력이 웬 말입니까?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들을 보면 대부분 사랑해서 때렸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폭력의 대부분이 실수에 의한 단회적인 폭력이 아니라 습관적인 폭력, 반복적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도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언어적 폭력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은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의 관계는 무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사랑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내가 하는 사랑이 가장 합당한 사랑이고 정당한 사랑이라는 착각에서부터 잘못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사랑인지, 어떠한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요, 건강한 사랑의 관계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배움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하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식과 총명함이 그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지식과 총명함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별과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하여 바른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분별과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은 분별과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전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비교할 수 없이 선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지극히 선한 것,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성도들은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선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배우는 분별과 진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즉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배웠다면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과 진실함입니다. 지식과 총명함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차원이라면 분별력과 진실함은 성도가 바르게 아는 만큼 잘 실천하고 순종하는 실력적인 부분이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실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10절에서 보면 허물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성도의 믿음의 실력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은혜 받은 특정한 날만 실력 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평소에는 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실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상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허물이 없기는커녕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끝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지식과 총명함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뜻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진실함의 실력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는 거룩한 소망과 실력이 있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러한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실력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육적인 성공과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욱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옵소서, 성공을 주옵소서, 자식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하옵소서,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하옵소서, 승진하게 하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결혼 잘 가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꾸 여기에서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구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최우선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이들, 함께 부르심 받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와 그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진실하여 허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영역의 깊이가 이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더욱 넓어지고 높아지며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에서 지식과 총명함을, 10절에서는 분별과 진실함을, 11절에서는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성도의 삶의 열매, 신앙과 믿음 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총명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력 있고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삶입니다. 의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우선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화된 성도가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란 성도의 인격적 열매와 성도의 선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답게 자라는데 교회 밖에서는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답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믿는 자답지 않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격과 인격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인격이 성화되고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으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꽤 괜찮은 사람, 덕 좀 있고 성격 좋고 착한 사람까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세상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은커녕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힘든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두 다 세상과 타협한 결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소중한 교회와 영적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성숙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풍성히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므로 그 말씀에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진실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는 존재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성숙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교회와 성도의 성숙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솔직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금 보석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에게나 귀한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금이나 보석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시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 주소는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값, 우리의 가격은 사실 보물은커녕 마이너스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살 게 아니라 오히려 값을 더 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이너스 1000억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1000조 주고 사셨습니다.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를 값 주고 사신 것은 손해보아도 너무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마이너스 1000억인 우리를 1000조가 넘는 값으로 사신 후 놀랍게도 1000조의 값어치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십니다. 마이너스 인생인 우리를 이제는 보물 중에 본물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작업이고 욥의 고백처럼 연단하신 다음 순금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사실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이리저리 만져지듯 우리가 그렇게 만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많이 만져질수록, 많이 다듬어지고 깎아질수록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많이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깎아질수록 더욱더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성도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